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와서 새로운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은 아마 다 이거 하나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못 받은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100장 넘게 이 공동체 안에 뿌렸는데 이거 뭐냐면 제 명함입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노량진 교회 청년들을 처음 만나고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명함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이 명함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사실 명함이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이고 또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도 좋다라는 의미이면서 또 동시에 이 명함의 뒷면을 보시면 우리 공동체의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 어떤 로고냐면 우리가 작년에 썼던 로고인데 자유롭게 그건 나라조는 올해고요. 작년에는 노라조였어요. 노량진 교회 청년부에 제가 처음 와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자유라는 이 개념은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개념인데 실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 가장 간절하지만 사실은 잘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이 자유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노량진 교회가 또 역사와 전통이 깊다 보니까 무엇이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에는 많은 설명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교회다 보니까 참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지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꿈꾸고 또 바라고 기도하고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정말 하면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정말 이루어진다. 이것을 좀 많이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명함에 새겨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었습니다. 이 명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제 소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도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름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정보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제 명함을 받은 분들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어떤 권한, 권리가 주어집니다. 뭐냐 하면 저와 그동안 얼마 동안 알고 지냈는지와 별로 상관이 없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저에게 연락만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반갑게 그 연락을 받아주고요. 또 그 친구와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함을 받았다는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저와 형제가 되고 그리고 또 저와 또한 정말 한 공동체로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못 받으셨다면 끝나고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또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제 이름을 부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도 됩니다. 이게 제 명함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유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했죠.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모아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시면 여기에 글씨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이 글씨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기에 이 글씨를 올려도 되는가? 계속 올려놔도 되는가? 빼야 되는가? 그럼 언제 빼야 되는가?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 찬양팀이 우리는 지금 여기 맨 위에 단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만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아세요? 저 밑에서 시작했어요. 이 한 칸으로 올라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전사님과 제가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한 칸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정말 몇 주 동안 고민하면서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 이렇게 오늘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죠. 정말 매주 기도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누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떡하지? 제 마음속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 우리 수련회를 하고 나서 우리가 작년에는 자유롭게 놀아줘 하고 올해는 자유롭게 날아줘라고 우리가 선포했는데 진짜 이 하반기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뭔가 서로 복음 안에서 더 소통하고 교감하고 함께 뛰며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설교자 복장도 좀 바꾸면 좋겠다 해서 장로님께 의논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더 기뻐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청지기 분들 늘 우리 청년들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세요. 이 명함 하나에 담긴 그 소망함이 정말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저는요 느끼기에요. 진짜 갈수록
우리 노량진 교회 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룹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산상 집회를 지나오면서 우리 청년들의 그 살아나고 회복된 에너지가 우리 노량진 교회 안에 가득히 흘러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정말 이 꿈을 함께 꾸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부터였어요. 우리가 이 명함을 같이 나누고 함께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진짜요, 이 명함이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명함,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명함 이상의 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종된 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상함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이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참 신기하게 제가 작년에 100장 넘게 이 이름을 뿌렸는데 이 명함을 보고 저에게 연락 준 사람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한 11시 반 정도 됐는데 제가 그때도 늦은 시간까지 우리 회장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딱 전화를 받았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경찰서 지구대 소속 누구 경감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보이스피싱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할 경찰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보이스피싱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경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인사불성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지갑에 목사님 명함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연락드렸어요. 이렇게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저도 이제 그 친구가 누군지 아니까 수소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인사불성인 친구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을까? 가족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그 친구의 가족들과 연락이 돼서 그 친구가 안전하게 귀가하게 됐어요. 제 명함에 능력이 있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명함이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말 아픔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능력의 그 이름이 됩니다. 제가 그 친구가 참 그렇게 인상불성이 돼서 어려움을 겪은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되게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 명함을 이거 그냥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냥 집에 가서 아무렇게나 그냥 책상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받은 즉시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갑 안에 정말 가장 깊은 곳에 그걸 소중하게 잘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오늘 한 분 드린 분 있거든요. 소중하게 간직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힘 조절이 잘 안 되셨는지 이 말씀을 좀 세게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방송실에서 7절 말씀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좀 준비해 주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좀 무섭죠? 자,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 무서워서 부르겠습니까? 이 이름을 정말 부르라고 주신 거 맞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죠? 정말 함부로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부르기가 좀 부담스럽고 부르지 말라 그러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또 함부로 불렀을 때는 내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상도 더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분명히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이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 부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기록할 때도요, 이 이름을 함부로 기록하고 부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해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셨는데, 너무나도 귀한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는데, 부르기보다는 그 부름으로 인해서 혹시 실수하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될까 봐 부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라고 주고받았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서운한 관계의 상태로 머무르는 거예요. 서로 부담스러운 상태로 머무르는 거예요. 어색한 상태로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불러달라고 주셨는데, 우리도 그 이름이 익숙하지 않고 그 이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거나 아니면 함부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과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바꾸어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 마이 갓 할 때 오 마이 갓이라고 하지 않고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의식적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실수로 잘못 부르거나 아니면 좀 함부로 부르게 되는, 좀 실수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뜨겁게 우리 같이 찬양했지만 찬양 가사를 우리가 실수로 PPT를 잘못 만드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런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굉장히 화나 계신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사가 환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여야 되는데 여기에 모인 오리, 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뭐 이런 거라든가, 또 어떤 게 있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신하신 주, 뭐 이런 것들. 네, 정말 어이없는 실수들이 나오죠. 그날은 예배 끝나고 나면 방송실 되게 긴장해요. 말 나올까 봐, 혼날까 봐. 뭐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듣죠.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실수잖아요. 이런 실수들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그럼 누가 방송실에서 봉사하겠어요? 누가 함부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겠어요? 찬양팀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아까 보니까 가사 먼저 나온 사람이 있었지. 네. 찬양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런 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할 때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뭐 말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입에 담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들다, 나르다, 운반하다, 또 짊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너네 막 진짜 막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아라. 물론 이제 문자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붙이고 우리의 이마에 붙이고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사실은 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들키는 것이 부끄러워서, 누군가 너 기독교인이었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나를 좀 색다르게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숨기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숨기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망령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되고 가벼이 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그분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으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잘 모셔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나갈 때는 빼두고 숨겨두고 다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라.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삶의 고백으로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들고 다닌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짊어지고 다닌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하나님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도요 출애굽기에 이 십계명의 돌판이 새겨지던 그때와 아주 거의 일치하는 동시대에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어디에 위치했냐 하면 가장 앞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그 언약궤가 늘 맨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는 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착각해요. 이 언약궤 자체를 앞세우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 어떤 싸움이든지 우리가 이 언약궤를 앞세우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다가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이 끔찍한 일이, 이 비참한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것은요 이들이 이 언약궤가 가지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 이름을 앞세우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내 미래의 모든 싸움을 다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내가 뜻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법궤만 그냥 막연히 앞세워서 그들이 승리를 얻었고 원하는 것을 얻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 이 법궤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을 따라 가장 먼저 나아간 것이 법궤였어요. 이름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쓰는 것임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사기의 암흑기를 보내고 왕정시대의 그 암흑기를 그들은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을 때는 그 이름을 숨겨두고 쓰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결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요, 봉인해 놓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쓰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더 불러야 합니다.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매몰될 때가 있죠. 그냥 매몰돼서 다른 생각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냐 하면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크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이 시대에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문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삶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깨진 독 같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평판, 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불과 이틀 전이죠,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자기의 마음속에는 깊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친구도 있어요. 가족도 있습니다. 공동체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잘 모르겠고 외롭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외로움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공허함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방법, 가득 채워지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밑빠진 독에 무엇인가 나를 채울 것들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보다 더 큰 것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그 독을 더 큰 연못 안에 던지면 됩니다. 더 큰 바다 안에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온전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이름이 깨어질 때 그 이름을 온전케 하고 그 이름이 상징하는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우리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야 돼요. 내 인생에 내 문제가 왜 해결 안 되지? 왜 내 상처는 치유되지가 않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크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우리 공동체가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할 수 있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시간에 어려움을 겪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찾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올 한 해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했는데 상반기가 지옥처럼 힘들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삶만 들여보고 찾아보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내 이름 안에서만 고민하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 내 어려움에, 인생에 막혀있는 답답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다음 스텝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그 이름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면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당장 무엇인가 풀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유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다음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로운 친구들 있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 들어가세요. 누구 만나가지고 채우고 내 인생의 어떠한 즐거움으로 채우고 그거 금방 바닥나요. 밑빠진 독에 그냥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내 인생의 계획들,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큰 사랑 안에 나를 담궈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새 힘이 생깁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내 힘듦을 만족시키고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채워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예수 예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껏 부르십시오.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작아지고 죄책감 느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새 이름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 그 이름을 힘껏 부르세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크심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서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서 정말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진 독 같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쌓여 있다면 더 크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우리 청년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하는 노량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